네, 반갑습니다. 이완희 전도사입니다. 네, 저희 같이 우리 말씀 보도록 하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여러분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짧게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 가운데 많은 이들이 마음이 낙담되고 길이 보이지 않는 시기 가운데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모이기를 어려워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온라인으로 주님의 그 찬양을 나누게 하시고 마음을 나누게 하시고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을 이끄시는 분은 오직 살아계신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모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앞에서 많은 좋은 찬양, 좋은 간증들을 많이 들려주셨기 때문에 서론 없이 바로 본론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을 이렇게 보다가 한 글에서 멈추게 되었습니다. 어떤 글이었냐면 기독교 한 잡지에서 한 청년을 인터뷰했던 것인데 제목이 이랬어요. 교회 다니는 무신론자 땡땡땡씨 인터뷰. 여러분 저는 그 글에서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무슨 소리야? 교회 다니는 무신론자? 여러분 교회 다니는 무신론자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 그 글을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 글을 들어가 봤어요. 당당하게 자신이 무신론자라고 밝혀요. 교회는 좋습니다. 예배는 좋아요.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경악을 금치 못할 그런 일들인 거죠. 네.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고 있는 저로서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글에 들어가서 차근차근 읽어봤습니다. 네, 여러분 물론 이해가 가는 것들은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무신론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청년이요 교회는 다녀요. 그 청년의 삶의 배경도 기독교 집안 안에서 이렇게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하고 그런 삶을 살다가 한동안 또 떠나 있다가 교회 다니는 여자친구를 만나서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거기에서 교회가 좋고 예배가 좋고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저는 그 생각은 들었어요. 아 그래 처음에는 화가 나서 그 글을 클릭을 했지만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교회 안에서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내가 몇 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직분이 어떻게 되는데요? 라고 얘기하면서 실상은 무신론자인 사람들 있거든요. 한 우리 교회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사업 대상 1순위가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 장로님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돈 많고 좋은 차 타시고 잘 섬기신 것 같은데 실상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 사람 있죠.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 있죠. 근데 이 형제는 당당하게 자기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그래 어쩌면 솔직할 수 있어. 나는 교회 다녀요.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난 믿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무신론자의 그 삶 솔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저는 그 속에서 우리가 그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복음이 무엇인가? 진리란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구나. 가장 기본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인가요? 저는 그 글에서 그래요. 그 헤드라인에서 그래도 다행인 거는 무신론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아서 참 다행인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무신론자라고 있으니까 그래도 다행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예배를 드리면, 교회를 다니면 나는 예수님 믿는 거로, 종교란에 기독교에만 체크만 하면 나는 구원받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얘기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거니시다가, 야, 세상에서 나를 뭐라고 얘기하니? 더러는 세례요한이라고 하고요,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래? 너희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고백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바요나 시몬아, 야, 이거는 네가 똑똑해서 그런 거 아니야. 네 머리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어. 야, 이걸 하게 하신 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내가 너에게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죠. 로마 카톨릭에서는요, 이거를 가지고요, 그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로마 바티칸 성당 밑에는요, 베드로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고, 거기서부터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제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종교개혁을 통해서 참된 신앙을 찾아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과 우리는요, 그것이 아니죠. 베드로의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우리는 교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요, 예배를 드리는 것은 모이는 교회로서, 예배가 끝나고 나서는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안에만 있으면, 예배만 드리면 나는 교회 좋아. 여러분, 그건요, 단순히 크리스천이 아니라요, 그냥 예수님 그냥 팔로우 했다가 언제든지 취소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요, 많은 곳에서 오프라인 예배가 사라지고, 온라인으로 대체가 되고, 어떤 이들은 비통에 잠긴 또한 이야기를 또 하기도 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려고 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 진짜는 더욱더 빛나는 법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더욱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요, 전도사를 하고 있지만 교회를 가면서 때로는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말씀을 전하기 너무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아이들을 만나고 하면 막 녹초가 돼서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를 통해서 온라인 사역으로 대체가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딱 두드리시는 것 같아요. 본질만 남는 거예요. 본질만. 그동안 어쩌면 단 위에서 청중들의 반응을 살피면서, 어떻게 하면 저들을 웃겨줄까,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할까, 어떻게 하면 눈물이 쏙 빼놓을까, 그렇게 설교 준비했을지 모르는데 본질만 남는 거예요. 짧은 이 시간 안에서 본질,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존 파이퍼 목사님도 이야기하셨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말 한마디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돌아다니게 한 이유, 이걸 허락하신 이유 무엇일까? 믿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몇 날, 몇 월, 며칠에 주님이 오신다라고 이야기하면 이단이지만, 예수님 분명히 오십니다. 우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참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거룩. 참 감사한 건 이 하기오스, 이 모임, 이 헬라어로 거룩이잖아요. 히브리어로 코데시, 헬라어로 하기오스, 거룩. 저는 또 성결교회, 정말 부담스러운 이름이죠. 성결, 얼마나 성결하라고 교회가 성결, 아버지도 성결교회 목사님, 형도 성결교회 목사, 저는 성결교회 전도사, 얼마나 부담스러운 삶을 살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참 부담스러운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제가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저는 그냥 태어나 보니까 성결교회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인터넷 찾아봤더니 막 교단마다 막 이렇게 해놨는데, 성결교회는 너무 성결해서 노래방도 안 가고 영화 보러도 안 가고 콘서트장도 안 가고 그런다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런 거룩한 그런 성결교회를 다니는 그 전도사가,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홍진영 씨 왔을 때 막 춤추고 막 그랬던 모습을 봤으면
아주 그냥 나 아주 교단에서 잘릴 뻔했어 진짜.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거룩.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거룩의 가치가 점점 소멸되고 점점 희석돼 갈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마지막 때가 되면 노아의 때처럼 아무리 얘기하고 아무리 선포해도 사람들이 그날이 오지 않을 것처럼 방탕하게 산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거룩을 꼭 붙잡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거룩이 무엇이냐? 저는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술, 담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술 마시면 지옥 가나요? 담배 피면 지옥 가나요? 막 이런 얘기들. 그런 이야기들의 답을 우리 또 엘튜브에서 또 명쾌하게 얘기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네, 알람 설정 꼭 해두시고 보시고. 저는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죠. 청소년 사역을 하면 애들이 얘기해요. 술 마시면 지옥 가나요? 담배 피면 지옥 가나요? 여러분 근데 그런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면 그 안에 본질 뭔지 여러분 아시죠? 잘못된 거 자기가 알고 있어요. 저는 일단은 청소년들 볼게요. 청소년들은 얘기합니다. 자, 세상에서는 담배 피는 청소년 뭐라고 얘기하지? 술 마시는 청소년 뭐라고 얘기하지? 범법행위야. 세상의 법도 지키지 않는데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을까? 아이들 다 압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그렇죠. 내가 알아요. 잘못된 거 알아요. 그런데 넘고 싶어요. 왜? 우리는 본질상 죄악의 자녀니까. 이 안에 죄악이 가득 차 있으니까. 아담의 때 그렇잖아요. 하나님 몰래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모르겠지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죄악을 멀리하려고 하는 거. 청소년들 상담에는 주로 그런 얘기로 합니다. 뭐 술, 담배 얘기하고 뭐 그런 얘기들 하죠. 저는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진짜 많이 노력했었죠. 물론 가정 자체가 부모님부터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목회자 자녀로 태어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온 것들이 있어요. 술, 담배, 도박 이런 것들이 어떤 친구네 집은 막 당연하고 막 난 몇 살 때부터 막 술을 마셨어라고 얘기하는데 저희 집은 그런 것들이 없었으니까요. 그런 저에게도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유혹이 많았죠. 고등학교 2학년 때 생각나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반장이었는데 막 우리 선생님 막 수학여행 가가지고 남자 체육 선생님이었어요. 덩치 이만한 분이 해가지고 수학여행 제주도 가가지고 선생님 몰래 막 술을 막 짝으로 가져온 거예요. 수박 짜가지고 야 남자는 말이야 하면서 자 술은 어른한테 배워야 돼 하면서 촉촉촉촉 하는데 항상 저에게는 따라오는 그 닉네임이 있어요. 저는 항상 장래희망 목사였으니까 할렐루야 일로 와 할렐루야 주님을 마셔야지. 주님을 영접하는 거야. 여러분 그 순간에 아이고 뭐 선생님 어떻게 스승의 그림자도 밟을 수 없는데 내가 어떻게 받아야지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술 마시면 지옥 가나요? 그거 하면 지옥 가나요?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그런 분 아니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도망쳤어요. 많은 사람들이 술 마시면 지옥 가나요? 담배 피우면 지옥 가나요? 뭐 하면 지옥 가나요? 그런 율법에만 이렇게 얽매이는데 여러분 첫째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어떤 행위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은혜에만 빠지면 사람들이 그 자유를 가지고요. 아담과 하와의 때를 보십시오. 자유를 주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선을 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얽매이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이 있어야, 선이 있어야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면요, 집사님, 권사님 막 얘기를 해요. 어린 사역자가 뭘 알겠습니까? 항상 뵐 때마다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뭐라고 막 선포하고 그것이 죄입니다. 돌이키십시오라고 얘기가 죄송해요. 왜냐하면 나는 그냥 평생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오고 전도사처럼 살아왔는데 이분들은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그 죄악의 가운데서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드리러 오는데 좀 위로의 말을 해주시고 권면의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막 사랑의 말을 해드리고 싶은데 막 그런 말 어떻게 해요? 집사님, 권사님한테 때론 여쭤볼 때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어떠세요? 하나님이 어떠신 것 같아요? 하나님요,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두려우신 분이에요. 내가 이 선을 넘으면 나를 막 혼내주려고 하신 분, 그런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당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서의 하나님과 신약에서의 하나님 그 느낌 차이 아세요? 구약에서 하나님, 죄라는 것은 하나도 용납하시지 않는 하나님. 어디 갔어요? 이제 정복 전쟁을 했어요. 성을 다 얻었습니다. 그럼 이 성을 다 막 부셔버리고 회파하고 막 작은 뭐 양 하나, 어린 염소 새끼 한 마리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갑자기 신약에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대. 이 갭 차이 여러분 느껴지세요? 말씀 읽은 사람들은 그거 알 거예요. 그렇게 느껴지는 게 당연해요. 신학자 교부 시대의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구약을 빼버렸어. 야, 구약의 하나님은 이거 이상한 것 같아. 사이코패스 아니야? 갑자기 막 이랬던 하나님이 너를 너무 사랑해. 내 아들을 줄 만큼. 이거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인 거예요.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어느 것 하나 양보하실 수 없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사랑만 강조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마련하실 수가 있어? 응, 너 이단이야.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악은 반드시 벌하셔야 돼요. 죄악은 반드시 벌하신 하나님이야. 율법을 지켜야 돼. 너 이단이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어요.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요즘 우리의 시대를 잘 봐야 돼요. 지금 어쩌면 우리는 너무 자유하려고 해. 너무 은혜만 강조해. 주일 예배도 지금 이제 안 하는 놀러 가자. 우리 하나님은 그곳에도 임하시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야. 여러분 이제 온라인 예배 드리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거예요. 이제 코로나 없어져도 저 놀러 갈 건데요. 그때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참된 가치 잃어버리고 이제 그냥 나의 편의를 위해서만 살아가게 될 거예요. 율법과 그 은혜의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시길 바랍니다. 율법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이 죄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그것을 더 깨닫게 됐어요. 솔직히 저도 큐티 잘 안 했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신학생들 믿지 마세요. 교만해요. 교만해. 하루에 한 번 큐티하는 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핑계가 있어. 야, 성경을 막 통으로 읽어야지. 그러면서 통독 안 한다? 그러면서 통독 안 해. 성경을 막 통으로 읽어야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야, 그 10분 만에. 야, 그럼 통독을 안 해요. 근데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큐티 해야 돼. 말씀 봐야 되는구나. 깨닫게 하신 거예요. 시간을 분리해야 돼요. 하루 24시간 중에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시간 여러분 얼마나 되시는지 점검해 보세요. 떼어놓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다. 구별하는 거예요. 따로 떼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따로 떼어놓는 거예요. 시간 따로 떼어놓지 않으면요. 누구에게나 24시간인데 큐티할 시간 안 나와요. 기도할 시간 안 나와요. 재정의 문제 그렇죠? 재정 10에 10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10에 9를 달라고 해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근데 은혜의 하나님께서 야, 너 10분의 1만 나한테 줘. 내가 그거로 너의 신앙 고백으로 할게. 10분의 1. 10분의 1 여러분 따로 떼어놓고 시작하지 않으면요. 절대 못해요. 남으면 할게요 하나님. 남는 게 어딨어. 세상에서 만족이 없거든요. 사고 싶은 게 갑자기 막 구글이 갑자기 그 AI가 내가 원하는 거를 다 띄워줘. 사게 되거든요. 따로 떼어놓고 시작해야 돼요. 주일 신학이 점점 약해질 거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일주일의 하루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그 시간이 있지 않으면 우리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희가 바람이 어디서 불고 날이 굳는 거 그런 건 알면서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니?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몇 날, 몇 월, 며칠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시간부터 우리는 그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재림의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거룩함으로 우리의 흰 세마포를 입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은 이미 잘하고 계신 분들일 거예요. 늘 말씀을 전하다 보면 들어야 될 사람들은 안 듣고 잘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책망하는 것 같거든요. 말씀을 전하는 자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저는 안 그럴까요? 제 입에서 가장 가까운 게 제 귀거든요. 이 설교 얘기를 들으면서 계속 저를 찔러요. 너는 어떻게? 너는 그렇게 잘 살고 있냐? 야, 성결교회, 야, 그렇게 살고 있냐? 저를 찔러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거룩하게 살아갑시다.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칩시다. 혼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기오스 귀한 공동체를 허락하셨고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한국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 이제 유튜브 시장이잖아요. 전 세계 모든 크리스천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성결하게 살기 위해서 같이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할 건데요. 여러분 부족하지만 제 설교를 들어서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싶으시다면 두 손을 모아서 가슴에 대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저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에게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각, 인간의 삶과 인간의 모든 악한 것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으로만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듣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만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귀한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대가 점점 악하여지고 주님 복음의 진리의 그 기본을 잃어가고 있는 시대 가운데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전에 나의 삶은 이제 예수를 만남으로 끝났습니다.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